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 17번째 시간으로 인간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22번째 질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 히브리서 4장 15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이며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사실을 통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몇 가지 해석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주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은 이 두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겪으신 예수님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괴로움은 겪지 않으셨을 거다.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틀리다는 겁니다. 이 틀리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몸으로 오신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각 있는 영혼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참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됐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것 같이 그도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처럼 혈과 육으로 오셔야 됐다고요?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혈과 육으로 대속하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 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나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참 은혜가 무엇인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유하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 구속의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과 혈을 지닌 그 육체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값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분명히 달라요. 다른 이도 때로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경험하게 하실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죄가 없으시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왜 다른 사람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위에 소개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승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참된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계속 두 번째 부분,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고민하는데 어떻게 고민하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죽게 되기까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약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각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신적 능력도 그가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고 신적 능력을 보이셨던 건 언제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선택한 부분에 바로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여러 번 경험했던 거지만 어떤 거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네, 뭐 했네, 뭐 율례를 어겼네, 뭐 했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고 해석하는 일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성취하는 것임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임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법률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죠. 그래서 누구의 해석이 맞는지를 결론을 얻잖아요.
이것을 우리 현대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헌재에 질문을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제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만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유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네들의 의로 생각하여서 자기네들의 의를 위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쌓았던 모든 것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착하게 사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인간같이 연약한 상태에 오셨다는 걸 의미해요.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주장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이만큼 힘드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로서 경험해야 될 모든 인간적인 지각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받으시고 괴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신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누구보다도 가장 큰 괴로움을 겪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책임감 속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몸은 인간이었지만 영혼은 신과 같아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과 영혼이 모두 연약한 인간과 같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낮아지심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해석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을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은혜로.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 누구로 인하여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사도신경에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가르쳐주는 핵심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으로 오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권적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거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봅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마리아를 숭배하려는 잘못된 신앙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일부 이런 부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마리아 숭배 사상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막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우리 입장에서 주장하려는 새로운 주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동정녀의 탄생을 성취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이 동정녀 탄생의 핵심적인 의미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니까 계속 다른 해석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의 계획보다 마리아를 높이고 숭배하려는 신앙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가 항상 먼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디까지인지 탄생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볼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게 돼요. 분명 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즉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오심은 부모 인간을 섬기는 낮아지심을 보여준 것임을 깨닫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바로 우리보다 더욱더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5월달은 어버이주일이 있는데 부모가 우리에게 존댓말을 쓰고 우리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을 받고 그 존댓말을 듣는 거를 내 의로 여기고 내가 더 높아지는 이유, 내가 더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합니까?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양심이 하인 맞은 자들이고 정말 모렴치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사람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4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원죄도 없으시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서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탄생하시고 낮아지신 삶 속에서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이것을 견디셔야 됐어요. 바로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합당하신 분이 되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낮아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죄의식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죄책감 속에 방황하면서 죄책 속에서 방황하던 자들이 결국 찾아낸 해결책이 뭐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성의 모습,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가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면은 이 죄책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무엇이 돼요? 죄책조차도 사라진 인생을 살아요. 이것이 사라진 인생을 살아요. 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죄만 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둠을 탄식하시는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의를 성취할 능력이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무엇을 발견하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는 발견하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삐딱선을 타죠. 회개의 역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요?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자기 의를 위한 도구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의를 위한 도구로 탈바꿈시켜요. 그래서 결국 무엇만 해요? 죄를 더 늘려나가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회개가 사라졌어요. 무엇만 남아요? 심판만 남아요. 심판만 남아요. 이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영광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의 첫 설교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된 그 길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누구를 보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심판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더라면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요. 성도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정말 너무 한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바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구속사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신 창조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것을 모두 이루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 소명이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